2019년 2월 17일 주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개역개정.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쉬운 성경. 율법 학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견디기 힘든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결국 너희는 조상들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되고 거기에 동조한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는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박해할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예언자들의 흘린 피에 대하여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다. 너희에게 말한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 세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챘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앙심을 품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몰아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멘.
절별 해설 45절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많은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 마가복음 12장 28절 네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에 그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46절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해석을 더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다. 47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율법 교사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서 선지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으로 자신들이 마치 선지자들의 후계자들인 것처럼 보이고자 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 48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만드는 행위는 과거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과거에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탐욕을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여 무덤에 묻었다. 그런데 지금 율법 교사들 또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기 때문이다. 49절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말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죽고 박해당한 경우를 자주 묘사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일들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이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예레미야 7장 25절에서 26절,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모든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메시아의 모형이었다. 이 세대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모든 세대의 죄악을 총체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51절 아벨의 피, 사가랴의 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첫 책으로는 창세기를 마지막 책은 역대하로 분류했다. 아벨은 첫 번째 의인의 죽음, 창세기 4장 8절이며 사가랴는 마지막 의인의 죽음,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을 의미한다.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율법 교사들은 성경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고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 결과 이들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악을 행했다. 저자의 묵상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킨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율법 가운데 이들이 가장 열심히 지키기 위해 애썼던 율법은 안식일 율법이었다.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범주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 범주마다 아주 자세한 세부 조항을 두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식일 율법 조항을 이렇게 자세하게 만든 이유는 이것을 통해 자기 의를 더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율법으로는 자기 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식일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각 조항마다 세부 항목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일반 백성들은 종교적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율법 교사 자신들도 이 모든 율법들을 전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신 것이다. 무릎기도. 하나님, 저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두기 위해 행했던 일들이 있다면 용서하소서. 저의 모든 행위가 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